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5장 끝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모든 형제에게 은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데살로니가서 끝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죠. 주제가 성경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할 수 있는 것, 생각해야 할 일들이 하나 있다고 하면 나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요? 저 자신의 기도 생활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서 형제들의, 자매들의 기도 내용은 제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형제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리고 자매들이 어떤 기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좀 다른 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별의식은 오래된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문화마다 이별을 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관습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1장 1, 2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을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인해서 감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장 7, 8절에 보면 그들을 깊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 4, 5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4장 1절에서 보면 너희에게 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 14절에 보면 너희를 격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축복 기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 면에서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성화 문제에 대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4장 1절 8절을 보면 성화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성적으로 순전하게 살아야 할 거라고 명령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문화가 바뀜에 따라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세상은 특별히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있고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세상인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성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라고 도전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5장 1절에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게 될 때, 대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흐트러진 삶을 산다. 그리고 5장 12절, 22절 내용 가운데는 신앙생활의 어떤 기초를 고수하라고. 그런데 성화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기도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친히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게 뭐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고 극단입니다. 역시.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모두 다 성경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이 없이는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이하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나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 사회적인에서 주종 간의 관계, 그것을 원만하게 아름답게 이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근원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대로라면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친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미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거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뜻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순응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 복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표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평강의 하나님이라.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평화, 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진정한 어떤 행복,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샬롬이라는 말이 성경에 쓰였을 때마다 여러 의미에서 쓰여졌는데 풍성한 삶과 충족이 극대화하도록 실현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샬롬이라고 하듯이. 그것이 인사였지만 실상은 그 인사의 내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쪽에서 말하면 가장 고상한 의미의 영적 번영과 완전을 뜻한다. 그것이 샬롬.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모든 면에서 충족시키는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평강의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미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신실하다. 우리 말하면 문자적인 뜻의 의미는 그냥 믿을만하다. 그 믿을만하다는 말은 약한 말이잖아요. 신실하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하시는 분. 그 미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그것들을 이루실 거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요? 여기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와는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용인교회가 정말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어떤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해달라고, 온전히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뭔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 존재가 뭐냐면 영혼, 육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3분설이나 2분설이냐라고 시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분별하기를 그냥 문자적으로 3분설을 저는 믿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2분설을 믿습니다. 물질적인 부분하고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그것 갖고는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영이 하는 일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다루어진 영.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할 때 영이 죽었다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범죄하기 전에 이걸 먹는 날에 뭐라 해요? 정령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들이 죽었나요? 아니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 뭐가 죽었을까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분하고 소통하는 그 노선이 잘라졌다는,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그 영이 차단, 소통이 끊어졌어요. 그럼 혼적인 것은 어떤가요? 아담과 하와들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다른 동물과 교분도 있고 다 하지 않나요?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육체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사물과 접촉할 수 있는 그것들. 그래서 3분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합당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인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먼저 뭐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할 시제를 세 가지 씁니다. 하나는 과거형으로 씁니다. 그 한 가지 풀이한다면 어떤 거냐면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게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엇이?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았다.
그리고 뭐가 살아났다는 겁니까? 영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혼은 무엇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적인. 그리고 육은 무엇인가? 영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칭의에 대한 문제하고 성화에 대한 문제하고 영화에 대한 문제가 영혼, 혼이라고 하는 사람의 삼분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든 말든 상관없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서는 뭔가 물질적인 요소하고 물질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비물질적인 요소가 있다. 비물질적인 요소 가운데 영혼, 사고, 마음, 의지, 그리고 물질적인 모습은 뭔가요? 몸, 살, 뼈, 어떤 피 그런 것들이 물질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분서로 되어 있다. 물질적인 부분하고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본문에서 분명히 사람은 먼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다. 그래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보존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삼분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제가 믿는 바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19세기 형제들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와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이 있기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기도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 17장에 이렇게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요한 17장 한번 볼까요? 비슷한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그런데 바울 사도님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 아닌가요? 그렇죠?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23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려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흠없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도죠. 이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걸 성취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취해 달라고. 이 일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거듭난 사람들아 우리는 죽음도 또 어떤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24절에 약속했잖아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거다. 확신에 찬 이야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확신을 갖고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약속대로 그걸 성취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찾아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서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고 2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서로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요?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들 자신의 문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서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를 후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 없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서 마곡교회를 다녀왔는데 다니고 나서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전화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건 대단한 큰 격려입니다. 기도의 후원 없이는 그들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기도 없이는 어떤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의 가치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가 사랑과 또 인정, 애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했나요? 2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 이건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애정, 또 어떤 인정,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뭔가요? 여러 가지 있어요.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그 나라의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 악수를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포옹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깨를 두드려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격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서로에 대한 진실한 관심의 어떤 가시적인 신체적 방식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악수하는 것을 잘 못하잖아요. 뭐 주먹을 부딪힌다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덕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는 그 애정의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 조건이 뭔가요? 덕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나는 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 쪽으로 그게 아닐 경우에는 모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좀 우리가 잘못한다고 봐도 잘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그룹에게 성경을 읽어주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힘써 장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지 구비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읽어주라. 너희들만 읽을 게 아니라 그래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 서신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계속 읽어주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일꾼들이 해야 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읽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런데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만 성경 읽을 때 좋은 방법이 아니라 소리내서 일반적으로 읽으라고 합니다. 소리내서 읽어라. 그런데 소리내서 읽는 것보다는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여기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라. 왜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물론 설명하면 더 좋겠죠. 해석도 하고 자세히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문병을 하든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냥 성경을 잘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 예를 해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임종 전에 쓰러져가지고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초반부. 또 읽고 계속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했어요. 할머니가 가셔야 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종종 문병을 가면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소자에 안심하라든지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는 여기서 표현할 때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표현 가운데서 좀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 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의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죠?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회에 와서 설명도 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거기에 비슷한 그 표현, 어떤 문병을 간다든지 어떤 상황 때마다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찾아서 그걸 읽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우리가 좀 습관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할 것이지, 그렇죠? 나만 간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물론 나 자신을 위한 거 주신 것이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볼까요? 기초적인 문제로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의사통하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의 뜻을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의사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셨을 때 어려운 문자로 쓰지 않고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각국의 말, 그 나라 말로 번역되어졌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록했다고 해보십시오. 교회사에 보면 중세 암흑시대 캐톨릭의 사제들인 교황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평민들은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읽어서도 안 된다. 교회의 가장 타락의 극치라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단은 성공한 것이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멀어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본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제들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교황이 아니면 사제들에서 어떤 걸 결정하고 그걸 말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거다. 언뜻 들으면 그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지기 위해서, 읽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합시다. 끝으로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사도의 인사 가운데 빼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이게 평이한 말처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중에 함께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은혜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는데 필요한 은혜도 또 있습니다.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인사치레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게 아닙니다. 은혜.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 우리들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끝 인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기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평강의 하나님. 그분이 미쁘신 분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요?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평강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 흠없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뭔가요? 바울사도 믿은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친히 그걸 이루실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친히 그 일을 이루실 거라 믿는가요? 이게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후서의 1장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